자, 이제 레위기도 거의 다 읽어갑니다. 레위기는 좀 복잡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또 우리의 생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물론 레위기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읽을 민수기, 신명기, 거의 모든 성경책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올바르고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냐,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 위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섬기자, 또 올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레위기에 죽어서 너희들 천당 갈 것이니 그렇게 믿고 살아라 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그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제대로 정립을 할까? 그 제대로 정립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 전체에 실려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이 레위기 23장에는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이제 않았지만요,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나오죠. 이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기를 통하여 초막절이다, 안식일이다, 이런 절기를 통하여 이들은
그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투쟁하고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시는 우리와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절기 지킴,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초막절이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또 이런 것들 자기 삶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신약 시대를 이제 우리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교회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주기와 삶의 주기와 예수님의 삶의 사건을 연결시킴으로써 머릿속의 신앙이 아닌 생활 속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다. 요즘은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여섯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이제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오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승천 주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의 사건과 오늘 우리의 삶의 달력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에서 가장 긴 우리 교회력을 지나죠. 27주 혹은 28주까지 성령 후 몇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림절이 오게 돼서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 탄생을 또 우리의 삶의 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등 이제 교회력입니다. 물론 교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합동 측 같은 경우에서는 교회력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교회력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레위 같은 데 나오는 절기 지키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삶을 연결하여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사건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 지킴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의 전 일생을 통하여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주요 절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는 안식일 절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매주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죠. 안식, 즉 평화를 향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상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결국 매주일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생각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한없이 욕망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과 평화를 누리고 자연과의 삶에서 삶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마다 상기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욕심만 쫓아서 살다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매주 안식일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욕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23장에 나타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저 높은 곳에 팔짱 끼고 앉으셔서 우리 인간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려오셔서 친히 역사에 참여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해에 있어서도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와 같은 그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일어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머릿속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했던, 우리에게 극적인 해방을 주셨던 사건과 연결되어진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애와 관련해서 지키는 절기는 추수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업과 나의 삶을, 목숨을 이어가고 있고 이 땅 위에서 떡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의 노동과 생업과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추수와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첫 열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추수와 관계되는 이제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업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들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얻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동과 생업과 관련된 절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11조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생업과 관계된 일에서 하나님 앞에 뭐 개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얘기하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추수와 관련되어 드리는 절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추수와 관계된 절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23장 22절이죠. 모든 것을 야박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 이삭을 거두어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율법이 나오는데 곡식을 털다가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까지 거두지 말고 그냥 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나그네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곡식들을 말끔히 거두어 드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추수할 것을 있게 하신 목적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한 것이 오직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추수할 것이 없는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수할 것을 말끔히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과 같은 아주 잔인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것만을 챙기기 위해서 노동자들, 또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것을 얼마나 그냥 그 한 톨까지 깔끔히 거두어 가려고 하는 사회입니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는 단 1원도 손해보지 않고 다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야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모든 걸 말끔히 거두어 드리는 사회, 그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살아가지 마라. 좀 여유를 놔두고,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면 뭐 그것까지 줍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생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베고 떨어진 것까지 다 주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속죄와 죄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속죄 절기이죠. 연약하고 죄성을 간직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절기가 속죄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안식일 절기라든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된 절기, 그다음에 추수와 우리의 생업과 관계된 절기,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당면하고 있는 죄와 관계된 절기, 뭐 이러한 우리의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지켰던 절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 주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각자의 삶에서 한번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유의 절기들, 삶의 목적과 관계된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위험에서 구해 주신 사건과 관련된 절기, 나의 상업과 관련된 절기, 그리고 나의 죄와 관련된 절기들을 나 나름대로 어떻게 정하고 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각자가 가져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3장에 나타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한껏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각해야 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절기를 지켜라. 이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체험이 있는 삶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네 가지 절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을 각자 정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목적과 어떤 관계된 절기의 그 순간들, 그 다음에 추수와 관련된 것, 구원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죄와 관련된 절기들을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실천의 기록으로 남겨보고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